책이 되어버린 남자라는 괴상한 제목의 책을 읽다가 머리를 둔기로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책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앗아가야 한다. 우리가 확신하는 어떤 것들을 얀 그레이스 호프가 한 이 말이 뇌를 떠나지 않았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깊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책이란 우리가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제시를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도교에서는 무릉도원을 제시합니다. 각 종교마다 각각의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유토피아와 우리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각 종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란 모두 불로장생과 만사형통의 세계들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가리켜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니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곧 천국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현세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그 보상으로 내세에 천국의 유토피아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무병장수, 만사형통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총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의 총체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기복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대. 이것이 기복신앙이 잘못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불교 신자들은 극락에 가고 도교 신자들은 무릉도원에 가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급이 좀 떨어진다 한들 극락이나 무릉도원에 가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100평 아파트에 산다, 50평 아파트에 산다, 30평 아파트에 산다.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이 무릉도원이나 극락보다 더 넓고 더 좋은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도 없는을 의미하는 우와 장소를 의미하는 토포스가 합쳐진 뜻입니다. 유토피아는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영어로는 Your Kingdom Come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좋은 곳이다 어디 좋은 곳에 가면 야 여기 천국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이 지구 위가 아니라 바로 내 심령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곳.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절대로 신봉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하던 요셉,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요셉 안에 임하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동안에 자신이 당했던 수치와 모욕과 고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기쁜 뜻을 깨달아 아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아들의 칼을 피하며 도망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뒤따라온 대제사장 사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법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사무엘상 15장 25절. 하나님의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로서 이스라엘 왕의 법통을 인정하는 둘도 없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왕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과 한 사람의 동조자가 아쉬운 마당에 제 발로 찾아온 하나님의 법궤와 대제사장을 돌려보냅니다. 아들의 칼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암울하기 짝이 없는 마당에서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서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뒤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계속 저주를 합니다. 따르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억울하고 참담한 도망길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그 억울함과 참담함을 가라앉히면서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며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돌을 맞으며 숨을 거둡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스데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슬픔도 억울함도 죽음도 그들에게는 이미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은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하시나니,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방언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니요. 내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나는 이미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은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간신히 여호와를 찾아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녀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은 단순히 거리의 여자가 아니라 바알 신전에 속한 성창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야 모든 남자들은 신전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 바알의 능력과 복이 임한다고 믿어 정례적으로 또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전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집을 드나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주 보기 드물게 신실한 총각 목사에게 미알이 유명한 점쟁이와 결혼하는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적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기막힌 명령을 따랐고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그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 로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마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그 저주의 이름들을 자녀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멜이 딴 남자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립니다. 할렐루야, 호세아는 차라리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칫덩어리 고멜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고멜은 딴 남자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여자를 찾아오라고 하시다니.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랐습니다. 호세아는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간신히 마련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300kg를 낑낑 끌고 아내와 눈이 맞았던 그 남자를 찾아가 몸값을 치르고 아내를 찾아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호세아라도 악소리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들 중에 이런 일들이 한 가지만 일어났어도 불행해서 못 살겠다 할 것입니다. 고멜은 몇 걸음 떨어져 보통의 하나를 품에 안고 호세아의 눈치를 살피면서 먼지 날리는 길을 저벅저벅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호세아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면서 고멜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엄청난 말입니다. 호세아서 3장 3절.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니, 그동안 호세아가 고멜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동안 몰래 맞바람이라도 피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드디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 썩였던 장본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멜은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목숨을 걸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진정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혼란과 질병, 불행,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오늘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무 고난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나 고난과 불행, 그 다음에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 고난, 이 환난을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고 견딜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내 믿음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천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바와 노선이 다른 말을 들으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엄정한 시국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정말 기독교에 대한 신뢰, 목사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그렇게 좁은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야라고.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대에 걸쳐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세우고 그 1조를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번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갖고 교회를 세우고는 바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내세우며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리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리고 당신이 틀렸어, 네가 틀렸어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언하십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의 단언입니다. 막고 있다가 아닙니다. 막았느니라. 이미 누가복음 11장 52절. 사실 당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쿨럭하고 기침 한 번만 나와도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하늘이라도 무너진 양 절망하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면 돈 번다 싶으면 하늘을 찌르듯 기세가 등등해지고 목에 힘부터 들어갑니다. 이렇듯 모자라고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다음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 복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임한 곳이 어디입니까?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짐승들의 배설문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더러운 여물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기로 태어나 처음 누우셨던 곳이 그곳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름도 없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유일한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천명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라,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령이 되셔서 이 더럽고 냄새나고 누추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의 문은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들어와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친히 한 말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런 열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오늘 이 시간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장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일이라도 이룬 양 목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신학자 레이 앤더슨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란 우리의 인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물어보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 있고 이미 천국을 삽니다. 첫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왜요? 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묻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은 나는 천국에 한 발자국 들여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들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어쩌고 아니요, 하나님의 처사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늘 감사하는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죽음도 고난도 불행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다음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히 산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입니까? 이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나이므로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나게 많은 모든 기도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불행한 일이라도 슬픈 일이라도 하나님의 조사로 겸손히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들은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에마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며 가르치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이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